2022년 새해 첫 시간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도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주제는 이 혼란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세상을 보게 되면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잊어버리곤 하지만 잠시 멈추어서 세상을 넓게 그리고 조금 깊게 보게 되면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모든 면에서 혼란스럽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부터 21일 동안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잠언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나는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1800년대에 인형의 집이라는 책을 쓴 노르웨이 극작가 입센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면밀히 살펴본 일이 있는가? 창백한 얼굴, 미소가 사라져버린 어두운 얼굴, 숙여진 힘없는 머리, 태양이 그들을 비추고 있으나 태양을 잃은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가 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까?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무기력하고 어두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입센이 그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있었지만 믿음으로 도전하여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요셉은 종살이를 하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지만 계속되는 고난이 자신을 인생을 끌고 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생 역전을 이루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았음에도 불의와 타협하지를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관원들이 위협할 때에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바울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을 때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려움 가운데 있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안돈시키며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으로 극한 가난 중에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러한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을 합니다. 동물원에 있는 길들여진 짐승같이 야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끌려 다니고 있습니다. 온실 속에 있는 화초같이 작은 고난의 바람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니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알지 못하니 세상 속에서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혼란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3절 상반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 상반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당시 제자들 대부분은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정규적인 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인 면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만한 위치에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로 어두워진 세상의 소망은 바로 너희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정직하게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가진 것이 얼마나 되는지, 배운 것은 무엇인지,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죄로 어두워진 세상의 소망입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을 세상의 소금과 빛이요 세상의 소망이라고 하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적어도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어두워진 세상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며 세상의 소망입니다. 다른 하나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치를 폄하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여러분의 가치, 예수 믿는 여러분 옆에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폄하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재물과 지식과 명예를 따라서 판단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복음이 있습니다. 세상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혼란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아멘. 혼란스러운 세상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이것을 알아야 돼요. 나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나로 하여금 소망이 되게 하셨다. 이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일의 특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로부터 세일회가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믿는 내가 누구인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생각한다고 하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사실, 예수 믿는 나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아멘. 그렇다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의 소금과 빛인 우리들이 평생 기억하며 힘써야 할 것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리는 이 말씀,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힘써야 합니다. 그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팔복의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본문 바로 앞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이 있는 사람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앞에 말씀하신 8가지 복 있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애통하는 자는 비탄에 있는 자들에게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온유한 자는 세상을 기업으로 얻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참된 만족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게 되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세상이 소망하는 진정한 평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영생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팔복의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금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의 남은 평생 동안 8가지 복이 있는 사람, 이 말씀은 신앙과 인격의 성숙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 되기를 힘쓰십시오. 그때 우리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리스도인의 맛, 소금의 맛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은 완전 화합물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맛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소금 작은 알갱이 하나도 짭니다. 소금 그 자체는 항상 짠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짠맛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소금의 역할을 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맛을 잃어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불순물이 섞일 때입니다. 불순물이 섞일수록 소금의 맛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물들어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에 끌려다니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롯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도 이웃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를 못했습니다. 심판날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을 딸들과 정원을 지켰습니다. 자신은 불 가운데서 가까스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중보하여 기도했지만 소돔성의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롯이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다면 그 성이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롯이 신앙적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소돔성의 타락한 가치관에 물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맛을 잃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게 되면 맛을 잃은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앞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미지근한 신앙, 맛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진 이유는 물질적인 가치관, 이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관에 젖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가련한 것과 곤고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들은 많은 재물, 세상적인 물질 가치관에 물들어 있다 보니 맛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맛을 잃어버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날 맛을 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의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실 그때에 맛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에서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과 타락한 세상의 유혹은 강력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 소욕을 따라서 행하도록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 아주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서는 능히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과 삶을 끌고 가실 그때에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맛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적극적으로 선한 행실을 힘써야 합니다.
본문 14절과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소금의 역할은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현 상태를 유지시켜 주는 것입니다. 생선에다가 소금을 뿌린다고 해서 더 싱싱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싱싱한 그 상태를 유지시켜 주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빛은 어두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소금의 역할은 소극적이라면 빛의 역할은 적극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소금과 빛에 비유하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소극적인 삶 이상으로 적극적인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문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적극적으로 선한 행실을 힘써야 합니다. 행동은 말보다 더 힘있게 말을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이 아니고 행동입니다. 말로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그곳, 지금 여러분이 있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곳, 바로 거기서 선한 일을 힘쓰는 삶이 되십시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선한 일을 힘쓰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과 용기를 주는 삶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기회가 있는 대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입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서 승리의 삶이 되려면 그리스도인으로 자기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들으셨으니 세상 속에서 나는 소금과 빛이다, 이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금년 한 해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평생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